읽겠습니다. 차동엽 씨가 쓴 무지개 원리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하라 사막 서쪽에는 사하라의 중심이라 불리는 작은 한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막을 찾습니다.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마을은 아주 낙후된 곳이고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한 번도 사막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척박한 곳을 떠나고 싶어서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레비는 믿을 수가 없어서 말은 안 통해서 손짓 발짓으로 도대체 당신들은 왜 이 사막을 탈출해 본 적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한결같은 대답은 출발해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발해 봤지만 뺑뺑뺑뺑 돌다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탈출을 못하고 이곳에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말이 사실인가 해서 이 레비는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을 향해서 계속 걸었어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사막 경계선까지 도달했어요. 아니, 탈출이 가능하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청년을 한 명 선택을 해가지고 그 청년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던 대로 한번 앞서 가봐라 하고는 이 청년을 따라간 거, 레빈이. 그랬더니 10일 동안 걸어도 사막을 탈출을 못해요. 11일째가 되었을 때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마을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레빈은 알게 됐어요. 목표점이 없어가지고 결국 뺑뺑뺑 돌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레비는 어떻게 해서 사막을 탈출하게 됐는가? 밤에 북극성을 보고 북쪽을 향해서 곧장 직진했던 거예요. 목표가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실험했던 이 청년에게 일러줬습니다. 낮에 걸을 것도 없어. 낮에는 체력을 비추겠다가 밤에만 걷는 거야. 북극성을 보고 해서 가르쳤더니 정말로 이 청년이 3일 만에 사막을 탈출하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은 훗날 사막의 개척자가 되게 되고 개척지 중심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동상 아래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 새로운 인생은 방향을 찾음으로써 시작된다라고 하는 글귀를 그의 동상 아래 새기게 됐습니다. 사람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삶의 목표를 정한 그날부터 진정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날들은 그저 쳇바퀴를 도는 듯한 생활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여정의 길잡이가 될 북극성과 같은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북극성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바른 목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바른 목표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바른 목표, 바른 삶의 목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성공시키기 때문에 바른 목표가 꼭 필요하죠. 우리는 이 삶의 바른 목표를 가리켜 사명이라고 합니다. 미션, 보낼 사, 생명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것이 바른 삶의 목표이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20세기 마지막 철학자라는 아브라함 헤셀은 창세기 1장을 연구하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나는 보냄받았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뭔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됨을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쳤습니다. 나는 보냄받았다, 나는 사명적 존재다, 이걸 깨달은 거지. 우리는 모두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사명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궁극적 성공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적시합니다. 일어나 빛으로 사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빛이 되는 게 사명이야.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 너의 사명이야 라고 말씀하죠. 오늘 구약 성경 이사야서 60장 말씀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너의 사명이고 너의 존재 목적이다. 오늘 우리가 빛됨을 자각하고 빛으로 살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빛의 사명을 맡겨주십니까? 누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빛이 이를 얻고 이스라엘.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말씀이 될 당시 이스라엘이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 만한 현실이고 상황이었나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처참한 상황 속에 감히 빛을 발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상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왕이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강산이 7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우리가 감히 어떻게 빛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야. 그러므로 여기 질문에 대한 대답, 과연 이스라엘은 빛이 될 만한 존재였을까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과연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가? No,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발할 수 없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지쳤거든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얻어터져가지고 성한 곳이 한 군데 없거든요.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 모를까요? 잘 아실 거예요. 그들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들이 도저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없는 형편의 그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빛을 비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그래서 필요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집트를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세계 최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가 아닌 가장 약한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7장 7절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어요? 그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강해서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택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로마를 선택할 만한 능력이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어 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너희가 부족하니까 내 빛을 발할 수 있어. 이런 얘기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설이에요. 사람은 강하면 자기 빛을 비추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비췄다고 그래요. 내 실력으로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빛을 비췄어요. 누구의 빛을 비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비춘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이 재건됩니다. 무너진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그 땅에 태어납니다. 그 메시아에 의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정말로 그럴 만한 형편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정말 작은 족속이었고 너무나도 약하고 얻어맞아 깨져서 상처진 것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됐다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약한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주목하세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주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실력이 빵빵해서 나를 주목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빛을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을 주목한 것처럼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지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현실적으로 그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이 주목하시고, 바로 네가 그 빛을 비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을 비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힘있고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도 빛을 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약한 자를 주목하십니다. 도저히 현실적 판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나를 주목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기를 원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같이 한번 읽고 이 말씀 읽은 다음에는 아멘을 좀 세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설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주님의 빛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천해서, 나는 과거의 부끄러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될 수 없어요 라고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의 원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약한 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누가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빛을 맡겨주셨습니까? 오늘 내게 이 빛을 맡겨주셨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럼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2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부터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영원토록 그 빛이 떠나지 않도록 내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영원한 빛이 된다. 다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내 위에 머물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대로 이사야서 60장의 결론이 뭐죠? 22절이 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머무를 때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속히 이룬대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게 될 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그 영광의 빛이 너의 위에 임하면 너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저는 마태복음 1장을 읽을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 족보가 나오잖아요. 전부 남자 이름입니다. 원래 족보는 남자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5명 여자가 등장을 해요. 언젠가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치옥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하고 났더니, 성탄절입니다. 설교를 하고 났더니 목소리 크신 분이 저에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다시는 그 설교하지 마세요 이러시더라고.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치옥에서 영광으로, 치옥만 듣다가 영광을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면면을 살펴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져요. 민망해져요. 정말 치욕스러워요. 여러분, 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지요? 다말, 라합. 또 누굽니까? 또 룻, 바세바, 마리아. 여러분, 5번째 마리아를 제외하고는요, 정말 숨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이름이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정숙한 여인들이 없겠어요? 사라, 리브가 뭐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인의 이름은 족보에 나오지도 않고, 하필이면 좀 숨기고 싶고 부끄럽고 좀 얘기하지 않으면 좋을 그런 이름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족보에. 그것도 다말이 누굽니까? 시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낳잖아요. 이 족보는 무슨 족보요? 라합은 누굽니까? 기생 아닙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이 죽었어요. 재혼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잖아요. 여러분, 바세바는 또 누굽니까? 유부녀예요. 자기 남편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른 남자에서 강탈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또 그 강탈한 남자가 자기 남편도 죽여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잖아요. 그게 솔로몬을. 그게 누구죠? 바세바 아닙니까? 도대체 이 부끄러운 이름들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다고요. 근데 왜 이 여인의 이름을 읽으면 감동이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한없이 그렇게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사람들에게 말하기 힘든 치욕스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라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아멘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삶 속에 내 인생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을 복음이 만지면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여러분 다말도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고요. 부끄러운 라합도 영광스러운 조상이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메시아의 영광의 빛이 그 위에 머무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빛으로 쓰임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속히 이룬다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복음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치욕은 들었는데 영광을 못 들어가지고, 치욕 듣다가 그냥 목에 걸려가지고 시험에 들었는지 목사님이 이제는 그런 설교 하지 마세요. 영광을 들어야 돼. 복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최근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뉴스지요. 2020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잖아요. 현재 대통령 트럼프하고 대결을 펼치면 누가 이길까, 이런 여론조사를 벌써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트럼프는 37% 지지를 받고 50% 지지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강력한 대항마가 된 거예요. 대통령 후보로 강력하게 부상을 했어요. 그가 누구냐? 흑인 오프라 윈프리예요. 흑인 여성. 50% 지지를 받았어요. 2020년 때 만약에 대결을 한다면 트럼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민주당 측에 강력한 대통령 후보로 부상을 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누구죠?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18살 소녀가 사생아를 낳았는데 그게 태어난 게 오프라 윈프리예요. 6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왜요?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9살에 성폭행을 당해요. 14살에 미혼모가 돼요. 20살 될 때까지 남자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약물에 취해서 살아요. 엉망진창 인생이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다 어느 날 6살 때까지 자기를 길러주신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오프라 윈프리에게. 불쌍하게 태어났는데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성경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없어. 오프라 윈프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이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를 사용하마. 그 방황을 끝냈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방송에 재능이 있어가지고 지역의 조그만 방송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너무 진행을 잘하니까 미국의 3대 방송국이 있잖아요. ABC 방송국에서 스카웃을 했어요. 당신이 토크쇼를 진행하면 좋겠다. 놀랍게도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려 1억 2천만 명이 듣는 토크쇼를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의 토크쇼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 사업가가 됐어요. 1년이면 $1,000만 매출을 올리는 사업가가 됐어요. 그가 책을 소개하면은요 100만 권 이상씩 팔리는 거예요.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된 거예요. 지금은 대통령 강력한 후보로 부상이 됐어요. 처참한 과거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니까 오늘 그렇게 바뀌는 거죠.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만지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빛이 아니야, 내 빛이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하나님께서 속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흠결이 너무 많아서 지난날이 부끄러워서 나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며 우리는 넉넉히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떤 빛을 비추면 여러분 세계가 관심을 가질까요? 정말 이스라엘은 나라가 정말 작습니다. 강원도 땅밖에 안 해요. 그 작은 땅에서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의 왕들이 주목을 끌만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온다.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로 날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의 빛을 비추면 그렇게 될까요? 경제의 빛을 비추면 그렇게 될까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면 세계가 주목할까요? 여러분 아무리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 한들 그리스 철학에 미치겠습니까? 로마 힘에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이 아무리 용을 써도 세계가 관심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 빛을 발하니 세계 열방이 관심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빛을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어떤 빛을 비추면 세계 나라가 관심을 가질까요? 열왕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자 이스라엘이 주목의 대상이 된 거죠. 세계 나라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세계를 제패는 로마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거죠. 313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전 유럽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온 나라가 무릎을 꿇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비추어야 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빛을 발할 때에 거기에 진정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명명하셨어요.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내 빛 비추면 돼 라는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시잖아요. 누구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세요. 8장에 이 말씀을 하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요. 당신은 어떻게 빛이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지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만들어요. 그리고 9장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되셨다고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증명하셨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살아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이 사라지고 거기에 생명이 찾아들게 됩니다.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예요. 12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 땅에 언데우드 선교사님이 선교하기 위해서 와서 이 땅을 보고 바로 느낀 그대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땅이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천대와 멸시와 박해로 가득 찬 땅.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도 왜 고통당한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땅에 대한 기도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도기도 선교사님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비추었을 때 오늘 이렇게 이 나라가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밝아졌다는 거지요. 어둠이 사라졌다는 거지요. 조선 500년, 조선 왕조 500년, 여러분 반상의 차별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고, 통계에 의하면 양반이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한 400여 명이 앉아 계시는데 아마 이 가운데 퍼센테이지로 하면 양반은 한 10% 될까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다 뭐예요? 다 상놈이고, 죄송해요, 상놈이고 천민이고 다 그렇습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사실은 물론 우리 조상은 뭐 김수로 왕이고 다 뭐 양반 가문 자랑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다고요. 그런 반상의 차별, 어둠의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 이 땅에 차별이 없는 평등한 나라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밝아졌다는 거지요. 복음이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나라와 민족이 삽니다. 문화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한 개인이 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빛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런 책을 하나 발간을 했어요. 책 표지가 참 이쁘게 디자인이 잘 됐어요. 부르심, 그의 나라를 위해. 이 책은 무슨 책이냐면은 이번에 임직 하신 분들의 간증집입니다. 간증과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를 고백한 것을 하나의 증표로 이걸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 성도님이 각자에게 다 돌려드리면 좋겠는데 이거 제작을 100부밖에 안 했어요. 제가 이 간증집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16분 정도 되는 17분 되는 분들의 간증을 다 소개하면 좋겠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겠죠. 이 간증의 첫 번째 나온 간증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물론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궁금해야 더 잘 듣잖아요. 누굴까 하고 말이. 그런데 여기 첫 번째 간증자의 간증을 제가 소개를 해보면요, 이분은 간증을 쓸 때 광야를 지나며라는 타이틀로 이 간증을 썼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타이틀을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첫 번째 타이틀이 뭐냐? 교회를 박살내고 불을 지르다. 이게 시작해요, 간증이. 교회를 박살내고 불을 지르다. 유년 시절에 그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 섬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별을 베는 논바닥에 어떤 분이, 모르는 분이 군용 텐트를 가지고 와서 천막을 친 거예요. 거기서 전도를 하려고 천막을 치고 강대상을 갖다 놨는데 애들이랑 들어가 가지고 그 강대상을 다 발로 부시고, 그리고는 천막을 다 찍고, 심지어는 불을 지르고 불 태워버려. 그래서 쫓겨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간증은, 그래서 나는 처음 교회를 그렇게 해서 다니게 됐다라고 간증을 해요. 교회를 박살을 내고 불을 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는데 할 때마다 1등을 했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다 반장이 됐어요. 총학생 회장도 됐어요. 어느 날 계속 반장이 되다가 부반장이 한번 됐대요.
집에 와서 난리를 피우니까 그날 밤 아버지가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다음날 반장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대단한 실력이잖아요. 특별한 방법으로. 그만큼 어쨌든 욕심도 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가지고 심지어는 유도와 씨름으로 학생 전국체전에 나가가지고 은메달을 땄대요. 그래가지고 개교 이래 자기 학교에서 카퍼레이드를 참 벌였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난 다 할 수 있다고. 공부도 잘하지 운동도 잘하지. 그래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광주로 유학을 나왔대요. 고등학교. 그런데 1학년 때 무릎을 다친 거예요. 수술을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잖아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제대로. 자존심에 다시 1학년을 다녀야 되는 1학년은 다니기 싫고 2학년을 진급해가지고 시험을 봤더니 48명 가운데 47등 났다는 거예요. 자기 뒤에 48등은 자퇴해가지고 자기가 47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늘 1등만 하다가 이렇게 좌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패배감에 좌절감에 그래서 포기하게 된 거예요. 수능을 봤지만 점수가 제대로 나왔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늘 패배감에 젖어서 삶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쩔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는 선배가 CCC로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CCC로. 자기 집은 늘 무당이 찾아와가지고 구술을 하면서 머무는 그런 집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늘 찾아다니면서 보살로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CCC 선배가 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고 전도를 해가지고 간 거예요. 마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어느 해에 3만 명이 모이는 CCC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중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첫날 이튿날 3일 겨우 끌려갔는데 아무 생숭생숭 은혜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김중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미에 김중곤 목사님께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창조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데 거기 있는 3만 명의 청년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이게 막 자기도 모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그 거리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함께 왔던 CCC 멤버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전부 기도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당 부신 것부터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데 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 불태우고 부시. 그러면서 회개가 터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목표가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서 대학 3학년 때 호남 전남 지역에서 최초로 대학생 IT 기업을 창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IT 기업이 발전을 해가지고 국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으로 그야말로 블루오션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연간 100억 매출을 올리는 중견 기업이 된 거예요. 어느 해에 자랑스러운 선배 모시고 모교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직업 체험을 하는 이런 그래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초청을 받아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교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이 학교 다닐 때 꼴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 간증하고 왔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좀 남의 얘기 좀 아멘 좀 합시다. 저는 이 간증을 보면서요 정말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술에 쩔어서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소망이에요.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은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삶이 바뀌어요. 그 가정이 바뀌어요. 그 문화가 바뀌어요. 그 나라와 역사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요? 정말 약하지만 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세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빛을 발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내 빛이 새 나가는 거예요. 새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뀐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바뀐다. 주님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에 우리 모두 순종하여 금년 안에 이 사명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